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임재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입니다. 자,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무엇의 임재라고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주의 승천 후에도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그들은 그분이 여전히 그들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실 것과 그분의 동정심은 변치 않을 것, 그리고 고통당하는 인류와 영원히 하나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여기 보니까 이 특별히 예수님이 이 동정심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남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기억하고 믿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 옵니다. 동정심이 변치 않을 것과 또 나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실 것과 또 고통당하는 인류와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가 되실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그런 인격적인 분으로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기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셨어도, 하늘에 가셨어도 변치 않는 동정심을 가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걸 믿고 살았어요. 예수님 인성을 씻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는 없어요. 영원히 인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믿고 사도들이 기억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변치 않는 동정심을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 40살 됐다고 그래요. 40살, 40살. 이 사람을 성전문에서 구걸할 때 누가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임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니까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를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탁 기적을 베풀어 고쳐주는 겁니다.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나이 40의 이 안전뱅이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가까이 가면 예수를 만날 줄로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도 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 간청에 이제 이 사람을 성전문에 데려다 주었어요. 데려다 줬지만 이 소망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이 잔인하게 처형돼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실망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이 안전뱅이를 동정하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실망하고 있는 안전뱅이, 그러면서 구걸이라도 해야 됐다 하는 이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볼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어갖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 거예요. 이때 때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까지 그곳에 오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게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사도행적에 보면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궁핍함을 채워줄 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는 동냥을 하였다. 제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성전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볼 정도로 마음 가운데 짠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목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주목하여라는 말의 그 속내는 동정심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 동정심이 충만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안전뱅이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하라? 보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하는 말은 우리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 네가 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을 함축해서 한 말이 우리를 보라,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분명하죠? 우리를 보라 한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보라 이거예요. 예수를 보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가지면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요? 사랑과 동정심이 충만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36 서울병원 거기서 원목 채플린을 했는데, 한 번은 그 피부과에 아침 예배를 이제 그 과장님과 그 레지던트 인턴들 간호사님들이 이제 앉아 있으면 아침 예배를 아침 8시 반에 꼭 드려요.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딱 끝나더니 목사님 잠깐만 제 말을 좀 듣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30대 초반에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둔 아주 참하고 예쁜 아가씨 환자를 한번 만났는데, 이 외래 와가지고 진찰을 받으면서 울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요? 이 아가씨의 손톱 밑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 염증이 잘 아물지를 않아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혈액이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이 자꾸 이렇게 낫지를 않고, 유명하다고 하는 피부과 병원 의사 선생님들을 여러 군데를 가서 다 치료를 받고 진찰을 받았는데 안 낫더래요. 마지막 온 데가 36 서울병원 이 최 과장님이 계신 그 피부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낫지 않으면 나 이제 결혼식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더랍니다. 근데 이 최 과장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했나 봐요. 성령이 임하면 무슨 마음이 든다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봐 아가씨 참 젊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한데, 그 아가씨 이 염증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줄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치료해 줄게. 그런데 혹시 나한테서 치료를 받다가도 이 염증이 아물지 않고 이 손톱도 빠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 손 좀 봐, 내 손. 근데 그 최 과장님이 남자지만 이 손이 굉장히 여자같이 이뻤어요. 하얗고. 내 손 이쁘지? 내 이 손에 이 손톱 길쭉길쭉하고 이쁘지? 혹시 최악의 경우에 염증이 안 낫고 저거 한다 그러면 결혼식 직전에 내가 이거 손톱, 피부 내가 내 거 떼가지고 이식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자 이 환자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다 해주세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선생님의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날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치료를 해줬대요. 그런데 이 과장님 얘기가 그러고 나서 두 주도 안 돼가지고 염증이 싹 사라지더래요. 자기가 한 거는 다른 피부과에서 했던 그 약하고 틀린 것이 똑같은 거 사용했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처방전을 내리고 치료를 해주고 시술을 해줬대요. 그런데 염증이 싹 낫고 2주가 지난 다음에 결혼식 바로 직전에 이게 깨끗하게 새살이 나오고 피부 의식은커녕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참 완벽하게 이게 회복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최 과장님이 한 얘기가,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함께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야 하나님 계시네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목사인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도리어 제가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분 아마 은퇴하시고 지금 노후를 잘 보내고 계실 거예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그 정신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케어할 때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처럼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빛이 충만한 성령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 충만한 성령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영혼들에게 임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영혼을 인도하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갈 텐데, 천국에 갈 텐데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의 열심이 특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심과 사랑이 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부정하고 일부러 주님을 배격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확률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영적인 부흥과 각성 그다음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도 날뛰어요? 사탄도 날뛰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난을 쏟아붓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그 주인공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같은 날, 그리고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니까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르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모르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다.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서 그 전에 했던 말이 그대로 기억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였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온 이 성전을 주변으로 해서 그 온 유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들이 됐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틀 동안 이 기적과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증언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는지 아세요? 남자만 몇 명?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유대인의 관례상 그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보통 몇 명? 15,000명에서 2만 명이 이틀 만에 다 회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성이 다 떠들썩한 겁니다. 누가 화가 났을까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라는 말을 막 믿고 사람들이 5,000명이, 남자가 5,000명이 그냥 막 회심하니까 자기들의 영향력과 자기들이 그동안 거짓말했다 이런 게 드러날까 봐 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저 사람들을 입막음하라고 사주를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당장 처결을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여론이 너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좋으니까 일단 날도 저물었으니 감옥에 쳐넣자. 그래서 그 이튿날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부흥과 역사, 기적이 일어나면 사단도 날뛰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같은 날 벌어져서 그 이튿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사단이 방해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비난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비난받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회심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결심해 갖고 침례를 받으면은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침례를 드리고 주께로 인도했는데 침례 많이 줬다고 같은 목회자한테 따기도 맞아봤어. 야,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 이런 거를 당하는데, 그럴 때 억울하다고 원망하면은 그게 또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도 몰라요. 마귀의 사주를 받았군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이더라?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4절 15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랄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16절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이때 당시에 종교적인 일에 어긋난 일을 해가지고 붙잡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교회에서 출교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법정에 넘겨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일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사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을 하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 그 사람들 옆에 서 있고 그걸 본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넘겨가지고 죽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기들 말한 대로 유명한 표적, 옆에서 싱글벙글 웃고 뛰고 걷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 줄도 다 알고 이것을 도무지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을 단디 단도리를 단디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말을 어디 가서 전하지 말라. 그러고서 그냥 내보냈대요. 그거예요.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뒤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밤새 기도했대요. 밤새.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까? 다 해결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생명강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이때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불과 그 이틀 만에 15,000명, 2만 명이 결심하고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 제자들의 그 신실한 그 선교하는 방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열매가 그렇게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그 사람들 다 만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 가운데도 나오지만은 6시에 믿은 교인들, 9시에 믿은 교인들, 그 다음에 12시 직전에 11시 교인. 무슨 말인지 알죠? 맨 마지막에 인생 막바지에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 나이만큼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11시 교인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늦음하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구나.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 얄밉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가면 6시 교인도 있고 9시 교인도 있고 11시 교인들도 그 얄밉다고 생각했던 그 교인도 다 있을 거예요. 자기만을 알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도 그곳에 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어. 우리를 동정하는 동정심이 너무나 특심해서 그렇게 다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제 우리가 하늘은 아직 안 갔지만 거기 가면 이렇게 그 모습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이 나온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그게 여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이게. 근데 보니까 거기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신실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잠깐 죽기 직전에 고백했던 사람도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얄밉게 신앙했던 사람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사도행적 6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구원에서 끊어진 것은 그들의 범죄로 죽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입단속을 시켜가지고 나가라 추록시킨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두개인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붙잡혔지만 그 붙잡혀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데는 그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끊임없는 그 감동으로 역사에서 그 증거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마음을 굳게 닫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을 닫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마음을 닫고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역사해도, 그 다음에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도 그것을 배척해야지 자기들의 체면이 유지가 되고 자기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이 진리라고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배격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아주 그냥 내쳐버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는데 일부러 배척한 겁니다. 일부러 배척한 거예요. 멸망의 길을 선택했대요.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살면 우리도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과 동정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그 진리가 구원에 필요한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심지어 죽어가는 그 환자를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가까이 가셔갖고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까이 가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병자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면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93살 된 치매 환자분을, 호스피스 환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남자, 일본 할아버지. 근데 결혼했다가 죽은 그 와이프가 스페인 여자예요. 스페인 여자. 그래서 그 자녀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또 병으로 죽고 딸만 남아서 딸이 이 아버지를 집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합니다. 근데 동양 피가 반이 섞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피죠. 그 스페인 피와 일본 피가 반반씩 섞였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정이 많더라고. 그리고 널싱홈에 안 보내요. 근데 이 치매 아버지는 대화가 안 됩니다. 너무 이 치매가 심해가지고. 그리고 오래전에 담배를 끊은 지도 수십 년 됐는데 치매가 오니까 다시 담배가 생각나는지 꼭 딸한테 식사가 마치면, 딸이 이제 밥을 떼먹여 드리거든요. 근데 식사를 마치면 말보로 말보로 뭐예요? 담배 이름이잖아. 아버지 그거 20년 전에 끊은 말보로를 왜 또 찾아? 그러면서 안 줘요. 안 주는데 말보로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기도도 못 해. 그런데 어제 이제 또 갔어요. 전화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 치매 이 할아버지가, 늘 침대만 누워 있던 할아버지가 이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카우치에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안색이 좋아졌어. 그래서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늘 good day, some day bad day, but today is good day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좀 해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해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목사로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한 것 같다고, 기도합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please 그래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을 오늘 성령이 함께 하셨어. 정신을 돌려주셨네요. 예? 오늘 이 순간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 지나간 삶 동안 지은 모든 잘못한 거, 또 죄들 이런 거 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보면서 아멘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고맙다고, 땡큐. 그 딸이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가는데 그 딸이 그냥 막, 저는 웬만하면 그 여자분들은 이제 허그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딸이 막 나를 허그를 확 땡큐 파스터 땡큐. 이제 그분을 이제 다음에 또 스케줄을 잡아놓긴 했지만 또 볼 수 있을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좀, 저는 숫자를 알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찬양을 하는 그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그 할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또 저는 작년에 거의 300명이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한 40%를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막 기도해 드렸어요. 그분들의 이름은 솔직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기도를 인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제가 하늘 가면 그 사람들도 만날 것 같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시면 그 성령을 정말 받아들이시고 이 성령을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충성을 다하시다가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하늘에 가서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